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는 어두움과 부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인간은 어두움과 부패,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부패된 인간이 만드는 세상과 사회 또한 부패될 수밖에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유지되다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나무는 살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 안 됩니다. 그래도 인간이 선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인간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선한 부분, 일부분은 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소망이 있고 인간이 만드는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그 직전까지 그 시대를 주름잡던, 시대를 지배했던 세계관이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인간에 대해서 한없이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진화론이 가져다 주는 영향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점점 나아진다는 이 진화론의 영향 때문에 단세포 아베마에서 점점 진화돼 결국 사람이 나왔다는 진화론의 주장처럼 세상은 점점 진보되어지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낙관주의적인,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이 철저하게 깨져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에 대한 이런 희망이 싹 사라졌어요.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인간에 대한 이런 희망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인간처럼 잔인한 사람은 인간처럼 잔인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생각들이 꿈틀거리면서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런 모습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보세요. 특별히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인의 후손의 계통 중에서 누가 있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 이 라멕이 뭘 자랑해, 뭘 노래해요?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먹고 놀자 판이죠.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통 먹고 즐기고 마시고 붓고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창세기 5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6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존귀한 존재로 세상에 그
사랑의 존재로 지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이 인간을 보실 때 내가 왜 인간을 지었나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속상한 마음과 심정을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어두움과 부패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디 가면 늘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착하시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있겠냐. 너무 착하시다 그런 말 해요. 여러분, 저도 착하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못됐다는 말 안 들어요. 저도 착하다는 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내 중심성,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겠잖아요. 그렇죠? 내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하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부패와 어둠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보았고 현재 TV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 듣고 있으면 거의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걸 보면 총체적으로 부패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연예계, 스포츠계, 법조계, 종교계, 여러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있나요? 총체적으로 부패했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나 그 법을 판결하는 사법부나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믿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 믿고 판결을 맡기고 어떻게 저 사람들 믿고 우리가 법이 정당하게 집행된다고 할 만한 그런 희망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지난주에 스포츠계에서 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학부형들에게 거의 교주처럼 떠받들어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터질 게 터졌군. 이 말은 뭐냐면 밝혀지고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스포츠계에는 이미 그것이 관행처럼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건 하나 터지면서 다른 감독들도 막 불안에 떠는 감독들 많았을걸요. 이러한 이미 스포츠계 관행처럼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못된 거예요. 결국 돈이 없으면 아이를 진학시키는 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만 했던 그 아이는 만약에 상급 학교에 진학이 안 되면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던 걸 잃어버렸고 그거 하느라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안 되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부모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정권이 감독에게 있으니까 그 아이를 출전시킬지 말 것인지 그 아이를 상급학교에 보낼 거 말지를 다 이 감독이 지고 있으니까 그냥 교주인 거예요. 교주인 거예요. 마음대로 부모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이를 운동을 시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서울 하려면은 수천만 원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데는 억 단위까지도 간대요. 그리고 지방대도 지방으로 밀려나도 100단위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이를 진학을 못 시킨대요. 그래서 뭐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천재적이어서 막 서로 학교에서 서로 팀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애가 아니라면
다 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이들 못 보낸다는 거예요, 대학을.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안수 집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내가 권사여도, 내가 교회 집사여도, 심지어는 목사여도 그 돈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안 주면 아이가 학교를 못 가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관행인 거예요. 관행.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못 보낸다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면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것이 죄라는 거 몰랐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도태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운동하는 스포츠계의 얘기만 했지만 뭘 해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엔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 이게 옳고 그른지도 잘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이 죄고 의고 이것은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건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관행처럼 누구나 하던 것을 하는데도 마음이 거리낌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전에 있던 나와 지금 나는 똑같은 나인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죄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는 그런 엄청난 일들 앞으로는 그 전조 증상에 불과합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세상의 기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의 기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아주 좋은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좋은 교육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두워져 가고 부패져 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은 그 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기대 걸면 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짜 빛이시죠? 진짜 생명이시죠? 진짜 소금이시죠?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DNA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꾸고 어두움을 밝히고 부패져 가는 이 부패를 억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잠재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외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DNA예요? 소금으로서의 DNA와 빛으로서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짜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DNA가 발현이 돼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3절부터 16절 말씀이 지난주에 봤던 팔복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팔복. 그럼 결국은 팔복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 이 복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8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성품을 가지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뭐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거절을 당해요. 손해를 보게 해요.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곤란하게 만들어요.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부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서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 아니에요. 이미 이 소금과 빛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금과 빛으로서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인 거고 결과적인 거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지 내 안에 그런 잠재력과 DNA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마치 오리들하고 같이 사니까 자기가 백조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리들하고 같이 사는 백조는 모양부터가 이상해요. 왕따를 당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이 오리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백조가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 팔복의 삶을 살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게 될 때 결과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소금과 빛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짧게 살펴볼 거예요. 먼저 소금의 특징. 소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중에서 맛을 내요. 책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맛을 낼 때 단맛, 신맛, 매운맛을 내는 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꿀도 단맛을 낼 수 있고 설탕도 단맛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단맛, 신맛, 매운맛은 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짠맛은 소금 말고는 못 낸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어요?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 소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오늘날처럼 냉장고나 이렇게 물건을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예요? 소금을 통해서 음식의 보존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서. 그러면 뭐 2달이든 3달이든 그렇게 늘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은 너무 요즘 흔하고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 당시 옛날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돈의 가치처럼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빛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특징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정의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건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빛이 와야 돼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데 빛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빛도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나 빛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빛의 특징이 뭐죠?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도 나오는 특징이면서 제가 새가족반에서 은혜 많이 받는 특징이에요. 뭐냐면 빛은 생명이에요. 그럼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너무너무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빛이 안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다른 말로 지하나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속상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늘 아토피를 달고 사는 거예요. 늘 얘네들은 감기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아과를 가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이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1년 내내 가요. 1년 내내. 얘들은 왜 이렇게 허약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향으로 창문이 나 있는 집에 이사 왔는데 아이들 아토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기한 걸.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 갈까? 요즘에는 이사 오고 나서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차이는 하나예요. 빛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차이 하나인데 아이들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습하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춥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안한 게 아이들이 그 추운 데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 기관지도 버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아빠로서 미안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빛과 소금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빛과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리고 또 하나는 공통적인 거. 독특성, 결국 이 빛과 소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 어떤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빛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왜 대체 불가능해요?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차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건 꼭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직장에 있어요.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회사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회사가 따라다녀. 왜? 저 사람 당장 없으면 우리 회사에 안 되니까. 근데 회사에 있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게 뭐예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하면 저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너무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일본 게 아니어도 우리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의존도가 높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곳이냐?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꼭 필요해요. 교회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러느냐?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가 됐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어느 날 이 장소를 떠난다고 할 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푸른나무 교회 가시면 안 돼요. 푸른나무 교회 꼭 여기 우리 동네에 필요해요. 푸른나무 교회 없으면 안 돼. 이럴까? 아니면 가는지도 오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질까? 여러분, 당시에 소금과 빛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등불은 있었고 소금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부자에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때 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만 또 하나의 아주 특징이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세상과 담쌓고 세상과 분리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 다 끊어버리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한 거, 그래서 세상은 절대 안 나가고 교회에만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상종할 수 없고, 막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구별이라는 말과 분리라는 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했지, 차별되라고 했지, 세상과 분리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유대교에는 세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분파가 있었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파냐면 아주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인데,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친로마와 결탁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실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그 힘과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든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맡았냐면 제사장을 맡는 그룹이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두 번째, 어떤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도 모자라 가지고 세부 규정을 수십 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다 사람들로 지키게 만드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고 종교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근데 한 파를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두개인들 보니까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정치적이고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저 유대인이라고, 저 바리새파라고 하는 저 사람들 종교적이지만 뒤에 가서는 다 나쁜 짓 하는 이 위선적인 사람들하고는 우린 같이 못 살겠다. 세상을 등지고 살겠다 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동굴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에세네파예요. 이 사람들은 옷도 흰 옷만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늘 메시아가 오기만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동굴에서 살아요, 자기들끼리. 제가 요즘에도 기독교 공동체 집단 생활을 하는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뭐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고민이 돼요. 그분들이 자기의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자기의 신앙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파송됐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가 왜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죠? 그냥 절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에 있으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기 쉬워요.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원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있으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쉬워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우리 믿음 지키기 정말 쉬워요. 기도원에 가서 무슨 유혹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매일 집회가 있고 매번 집회가 있고 그냥 기도하는 일밖에 뭐가 있어요? 아무 유혹받을 일도 없어요. 제일 신앙 지키기 쉬운 건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근데 진짜 어려운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영성은요,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과 이 모습이 우리의 영성이란 말이죠. 관계를 떠나서 영성을 말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있으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금 식당에 들어가 보면 이 소금이 어디에 들어있죠? 이 병에 들어있잖아요. 이 병에 들어있는 소금을 보면 소금 맛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 병에 들어있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그 소금 병에 들어있으면 물건의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어요. 소금은 병에 있으면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병에서 나와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기도원에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속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진짜 내가 믿음 좋은 건 어디에서 드러나요? 직장 생활하는 모습 보면 드러나요. 가정에서의 모습 보면 드러나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면 드러나요. 교회에서 모습은 영성을 말해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다 천사고 다 신앙 좋고 다 영성이 뛰어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으면 안 돼요. 빛은요, 드러나는 속성이 있고 비추는 속성이 있지, 이 빛이 감추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빛의 속성은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병 안에서 있으면 안 되듯이 등불은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요? 등경 위에 둬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말씀, 우리 같이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 속에서 비추어야 하는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이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막 그들이 하나님을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뭘 먹어요? 욕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해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이가 학교 가서 막 아빠를 칭찬하고 다녀요. 막 아빠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유 호진이 아버님이세요. 호진이가 얼마나 아빠 칭찬을 하고 다니는데 아빠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뵙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우리 아들이 날 이렇게 자랑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칭찬을 해요. 그러면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김 집사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다는 뿌듯하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건 뭐냐면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창문인 거예요. 창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믿음으로 살고 또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나는 평생 믿음 갖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다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비판적이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전했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잘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SNF파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과 결별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이 변질되면 안 되고 맛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세상과 분리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세상에 들어갔어. 그런데 세상에 들어갔더니 또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분리되든지 아니면 같이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지. 이 중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인으로.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발 잘못 디디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고요. 또 한 발 잘못 디디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뭘 잃어버리게 돼요?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지만, 세상의 소금이지만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차별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이라고 불렸던 것이 이게 사해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흰색 가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흰색 가루에는 소금 성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씻겨지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손실되는 게 뭐냐면 소금 성분이 손실되고 불순물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금 성분이 다 빠져나갔어도 사람들이 볼 땐 똑같은 흰색 가루예요. 그걸 사람들은 소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소금인데 소금으로서의 짠맛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쓸모가 없죠. 그래서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소금으로서의 맛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소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팔복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이에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짠맛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맛 잃은 소금은 그야말로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버려집니다.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세상의 부패의 장본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안에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DNA가 이미 다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빛이라면, 소금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은 동네에서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이나 빛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감출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즉 크리스찬들의 본 정체성은 뭐냐면 노출성이에요. 우리는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하면 금방 소문이 나고요, 조금 못하면 금방 냄새가 나고 금방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 걸 노출하지 않고 감추고 살아가야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 내가 이거 노출하면 사람들이 나만 지켜봐. 잘하나 못하나 나만 지켜봐. 아, 부담스러워. 그리고 자기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예 그냥 노출성을 인정해버리세요. 사람들이 나 보고 있지, 우리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그냥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하면 욕먹을 건 당연한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엉뚱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절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 올려서는 안 됩니다. 컨닝해서 성적 올리면 안 됩니다. 합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적 올리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체 불가능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법과 편법 동원해서 돈 벌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사꾼이 아니라 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 영혼을 위해 붙들고 그 영혼 때문에 사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세상이 다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저는 이런 사람 대체 불가능한 사람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리고 보디발이 뭘 보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재반,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딱 보기만 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그렇죠? 뭐 아이돌처럼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종이고 노예니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흑심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요하게 요셉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붙잡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옷을 붙잡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어가지고 근데 이게 증거물이 된 거예요. 봐라, 네 남편한테 자, 네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고 이 옷 다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야 요셉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보디발이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겁탈한 이 종이에요. 그거 살려두시겠어요? 죽이는 것도 모자라죠. 그냥 진짜 능지처참에 처하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죽이기도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감히 종이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남편이라면 감옥에 가두겠냐고요. 그것도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따졌을 거예요. 당신 미쳤어? 아니 나를 겁탈하려고 한 저 히브리 종을 저놈을 왜 감옥에 가두냐고. 죽여버려야지. 능지처참에 처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따졌을 거예요. 그때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꼬셨지. 이랬을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호하려고 감옥에 간 거예요. 더 이상 꼬시지 못하게 하려고.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알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걸고 말하는 건 이거는 정말이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요셉은 보디발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억울한 누명까지 썼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적어도 자기의 신앙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건 이 사람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걸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두 달 전인가 여러분 베이비박스라는 거 알죠? 미혼모가 아이 낳아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유기하면 아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베이비박스에 넣어두면 그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를 키우고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인터넷에 기사가 난 거예요.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공금 횡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난 거예요. 봤더니
최저생계비로 주어지는 최저생활 기초수급 대상자니까 그걸 타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종락 목사 공금 횡령 그리고 구청에서 환수 조치 들어갈 거라는 이러한 기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이런 기사가 나면 어떤 댓글이 달리죠? 그렇지, 개독교지, 뭐 목사가 저렇지. 보통 이런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이 목사님이 그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댓글이 비난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 아세요? 이분 그럴 분이 아니다. 이런 걸 기사라고 쓰냐 이 기레기야. 야, 구청 일 똑바로 해. 너희들이 오히려 가서 도와드려야지.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12명 입양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보내주기도 하지만 이 12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니까 그거 외에는 이 12명의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환수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청 일 똑바로 해라. 너 12명 애 키워봤냐? 12명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니네가 오히려 가서 도와줘야지. 뭐 환수 조치를 해? 여러분, 저는 비난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다 그분을 옹호하는 댓글이에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전 그때 느꼈어요. 희망을 본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싫은 게 아닌 거구나. 사람들이 목사를 욕하는 게 아닌 거구나. 사람들이 교인을 욕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여전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편들어주고 이렇게 옹호하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이 미혼모가 난 유기된 아이들을 수백 명을 키웠어요.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말에 공신력이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이 신앙을 걸고 하는 말은 그건 절대 거짓말일 수 없다고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금과 빛의 DNA가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빛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소금의 삶을 살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대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속성은 부패와 어두워져가는 그 속성,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부패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의 속성, 하나님 그 속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하나님 빛과 소금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잠재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있는 그곳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